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쌓여진 것을 언어로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이 모든 것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무엇이 쌓여졌느냐, 선한 것이 쌓여졌으면 선한 것을 이제 말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악이 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로 뭘 자꾸 쏟아낸다? 악한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익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런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심판날에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뭐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 입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반면에, 나쁜 말을 들으면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먹은 것이 이렇게 얹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왜 그러는 것이냐?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내가 좋은 말을 함과 동시에 내 이 주변에 내 심령에 좋은 에너지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도 좋고 그 좋은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결과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 쌍욕을 하고, 입만 열면은 막 18원, 30조건 48원이 나오고, 막 CC가 비타민 C가 그냥 아침에 먹었는데 또 비타민 C가 계속 나와 입에서. 나쁜 말을, 여러분들은 요즘 학생들 말 들어보면 막 비타민 C가 너무 많어. 이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내가 먼저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겁니다.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은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저분 참 성공하셨어, 저분 참 복되게 사시는 분이야, 이런 분들의 이 언어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들 입에서 넘쳐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좋은 말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든 사람, 실패 인생,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조금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뭐 못 살겠다느니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찾아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안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 사단 마귀가 달려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구겨지게 만들고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내가 무한대로 되어진다? 말한 대로 되어져.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사람은요,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 예배 드려봤자 뭐 있냐? 뭐 하나님 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 살아 계십니다.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 왜? 말로 안 살아계신다고 했잖아. 본인이 믿어봤자 별거 아니랴. 그러니까 별거 아니오. 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네 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뭐 어떻게 된다? 말대로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말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뭐 좀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라도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주면 좋겠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들이 하루에도 막 3번씩 넘어지는데 혹시 조금 3번 넘어지는 거 2번 좀 넘어지게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한 번 횟수라도 좀 줄여달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심의 말부터 바로 잡아주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아버지가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너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너 나한테 그랬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네가 믿으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네 아들 귀신 떠난다, 고쳐진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믿게 이제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예?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뭐하나이다? 아버지가 소리 질러 예수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의 말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도 즉시로 귀신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의 말을 이제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확신의 믿음의 말,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바로 의심의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을까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큰일 났다라는 말보다 문제 없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고, 해보나 마나 똑같다. 특별히 새벽 기도 안 해봤간? 아이고 기도해봤는데 뭐 똑같아. 그런 의심 오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딱 의심의 말을 쏟아냄과 동시에 누가 역사한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나 마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 해보자. 꼭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사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 사건, 환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떤 고난, 사건, 환난 상황을 만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라고는 이런 믿음의 확신의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제 노마로 이렇게 그 배에 타고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노마로 갈 때 그 배가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꼼짝없이 다 죽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이 믿음의 확신의 이 말을 선포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살 소망이 있을 때 먹는 거지. 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먹을 거 있어도 이게 손이 안 가.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우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그냥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는다 100% 산다. 하나님이 어제 천사 보내서 다 100% 산다고 오셨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해라. 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확신의 말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고난, 사건, 환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대로 역사하신다? 말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역사하신다?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누스벨트 대통령은 39세에 큰 고난을 당했는데 한참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이 걷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쇠붙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이제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되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방에서만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뭐 너무 절망이 크니까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가 그때 이제 폭풍우가 치고 많은 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비가 이제 그치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밝게 겠습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 휠체어를 밀면서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누즈벨트에게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뜻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당신 자신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정치인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람들이 다 당신의 도움을 다 구하고 있고 아내 말을 들은 누스벨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이제 그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을 사랑했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은 이런 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고난과 연단도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아내의 확신에 찬 위로의 말, 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에 누스벨트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누스벨트는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고 미국의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마음대로 걷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평생을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되면은요, 누구나 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안에 그 확신에 찬 이 격려의 말, 이 믿음의 말이 절망, 인생의 그 절망의 늪에 빠졌던 남편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구함을 통하여서 미국 나라가 구함을 받고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래도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어마무지한 일이 바로 아내의 확신에 찬 이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사건, 고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해서 이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어떤 고난 사건, 이 고난 상황을 만나도 이 믿음의 확신의 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사람은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을 골라서 낸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자, 악한 사람은 쌓은 뭐에서 악한 거 낸다? 쌓은 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 좋은 말을 막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뭐가 많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이 선한 것이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심령과 마음에 선한 것을 어떻게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한 마음 하고서 T에다가 항상 선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막 선한 사람 하고서 띠 하나 붙이고, 그럼 선한 것이 막 쌓여질까요? 아니,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것이 나오니까 선한 것을 어떻게 쌓을 수 있냐 이거요. 막 점심에 라면을 3개씩 끓여 먹으면 선한 것이 쌓여? 선한 라면이 있어 혹시 라면 중에? 그런 라면 끓여 먹으면 막 매운 풋고추랑 넣고 뭐 선한 것이 쌓여져? 그런 거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 평소에 이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선을 쌓는 이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에 가서는 뭐 읽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하여튼 단어 하나건 한 구절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선이 쌓여지고 그 쌓여진 선이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말 대신에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약속의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 절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적으로 절망의 말을 쏟아내죠. 민수기 13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아니, 메뚜기가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우리는 절대로 저 땅 정복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 절망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죠? 소망이 가득한 보고를 했죠. 민수기 1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우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 밥이다. 개역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먹이,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다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들은 우리 뭐다? 먹이, 밥이다. 먹이다,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했는데 백성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저 양반 진짜 개념이 없네. 아니, 이 지금 누가 봐도 끝났는데 뭐 된다고? 역전된다고? 저 양반 이제 완전 좀 이렇게 세상 말로 맛이 갔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비난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여서 막 전부 다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헛소리하는 여호수아 갈렙도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민수기 14장 보면은요, 4명이 지금 아론까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 받으셨고,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절망의 소식을 말을 했던 정탐꾼들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로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뭐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고 또 물질적인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싸움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의 칼잡이가 지금 그 약속의 땅, 만약에 12명이 다니다가요, 적군들이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지금 막 도망쳐면 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50명, 100명하고 싸워야 돼. 이거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곰슬게 잘못 먹어서 독 퍼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요. 부정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절망과 불신앙에 빠뜨려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진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의 말을 절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디 막 아파가지고 엄청 고통스럽네. 그래도 나 막 아파도 죽겠다고. 그럼 진짜 죽어. 응?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픈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이게 아픈 거 보니까 천국도 빨리 오라고 하실 것 같다고. 아니 여러분, 천국 빨리 가도, 아니 본인이 괜히 먼저 빨리 갈 필요는 없지만 또 빨리 부르면 또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렇다 빨리는 가지 마셔. 예? 예. 아니 제 말은 어떤 고통 상황, 절망 상황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말을 내뱉으면은요, 그 순간 이 절망 마귀가 군대로 몰려듭니다. 내가 뱉은 그 절망의 말이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말을 들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역전승자 만들어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절망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들은 자꾸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주자? 소망의 말, 소망의 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조지 밀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그 지역에서 이 방탕아 불량자였어요. 아버지 돈을 훔쳐다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돈을 훔쳐다가 유흥업소도 가고, 가서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유흥업소 가고, 또 뭐 잘못해서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달랑했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경찰서에서 자꾸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뭐 3일 이렇게 이제 유치장에서 또 잠도 자게 하고 정신 차리라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조지 밀러가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런 방탕아 조지 밀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한 것은 동네 교회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제 교도소 이 출소 후에 이제 조지 밀러가 이제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간 겁니다. 조지 밀러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신다. 네가 말씀 붙들고, 과거 교도소 갔다 오기 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 동네 교회 목사님이 조지 밀러에게 해준 말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졌느냐, 동네 목사님이 이런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이제 해 준 것 때문에 자신이 감동받고 그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불량자 중에 불량 인생 조지 밀러는 그 동네 목사님의 이제 격려의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성직자가 되어져서 고아의 아버지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이 고난 사건, 이 절망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행복의 꽃이 많이 필 수도 있고 불행의 꽃이 많이 피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행복의 꽃이 피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도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 삶에 이 행복의 꽃, 불행의 꽃이 씨앗이 뿌려지고 행복의 꽃, 불행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농담을 해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적한 곳으로 걷기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좀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업어주기는 싫었는데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이제 업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업혀가다가 조금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할머니가 영감 내가 왜 무거워?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이렇게 이제 반은 농담으로 또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걷기가 좀 어려우니까 할멈 내 다리가 좀 아픈데 나 좀 업어주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갈 때 업혔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이제 업어줬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등에 업혀서 조금 걸어가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 무겁지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아내가 머리는 돌덩이고 얼굴은 철판이고 간이 부어서 당신도 무거워 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썰렁하죠. 같은 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성도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사건에서도 좋은 말 축복의 말 이 믿음의 확신의 말 소망의 말을 해주면은요 말하는 나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말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확신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